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395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하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심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난이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형상이 또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형상을 나도 있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역사는 계속 반복되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그 역사를 통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질 때, 그러나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이 점점점 심화되지요. 악은 악으로 더 깊어지고 선이 반복된다면 선이 더 강화되겠지요. 자고 일어나면 이제 오늘은 또 어떤 왕이 나올까? 그 왕은 어떤 왕일까? 얼마나 더 악한가? 점점점 요아스에서부터 아마샤, 아사랴에까지 오는 동안 남유다에도 죄가 깊어지는 것을 보지요. 점점 더 악한 왕이 나옵니다. 오늘은 어떤 왕일까요? 아하스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를 1절, 2절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요담의 아들 아하스, 그는 20세의 왕이 되어서 그 다스리는 16년 동안 얼마나 악했는지, 야, 이 남유다에도 이런 악한 왕이 있네 하는 것을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최악입니다. 최악. 야, 남유다에도 북이스라엘의 그 어떤 왕보다도 악한 왕이 나올 수 있구나, 이걸 보여주는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2절 하반절만 우리 같이 볼까요?
2절 하반절 함께 읽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왕들은 그래도 그나마 정직히 행하였다 이런 말은 했거든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런데 여기 아스로 오면 이제 이 아스 때에는 정직히 행하지도 아니했다. 얼마나 악한지 좀 보실까요? 3절 말씀 이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남유다의 왕인데 그는 어느 길로 갔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 그 여러 왕이 간 길이 한 길이에요. 뭐죠?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길이 뭐라고 여러 번 반복하죠? 예배로 드리지 않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 하면서 사입이 끊임없이 자기 편리한, 자기 우상, 자기를 우상화하여서 하나님은 부르는데 하나님이 아닌, 이게 이스라엘의 여러 왕이 간 그 길인데 남유다의 왕인 아하스가 그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하나님이 쫓아내셨어요. 이것만큼은 안 된다. 그래서 쫓아냈는데 그걸 또 굳이 가져다. 이게 뭐예요? 몰렉에게 드리는 인신제사예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이 몰렉이라고 하는 시는 생후 6개월 미만의 살아있는 아이의 심장을 좋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심장을 하나씩 드리는데 애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니까 그때 6개월 미만에 못 들인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돌이 되어가지고 아장아장 걷는 아이. 걷다가 뭐 몇 걸음 걸어요? 금방 넘어지고 그런 아이들을요 불이 이글거리는 그곳에다 세워놓고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넘어지고 지나가면 이제 막 다 참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짓을. 6개월 미만 아이들은 살아있는 아이 갈라서 심장 드리고, 그때 못 죽은 아이들은 이제 그 불 가운데로 걷게 해서 넘어져서 타 죽으면 타 죽는 거고, 안 넘어지고 잘 걸어와도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 짓을 남유다에서 자행한 인간이 아하스 왕이 얼마나 악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아무리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야 다윗과 했던 약속 무효다. 없는 걸로 하자. 뭔 약속이냐 씨. 니네 하는 꼬라지를 봐라. 이러면서 그 약속을 깰 법도 한데요. 여러분 이걸로 끝나지도 않아요. 아하스 4절로 가볼까요? 어제 말씀드렸죠. 산당들 작은 산 위에서만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푸른 나무, 이 나무, 여기 중동은 나무가 흔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 나무라고 하는 것이 보이면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나무가 이제 산당까지도 가기 싫다는 거죠. 집 앞에 있는 나무 하나 거기서 제사하고 하나님께 복 달라고. 완전히 악이, 죄가 온 땅에 만연해 있음을 상징하는 게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예요.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인간의 죄가 점점 더 악하게 될 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악한 왕 아하스를 통하여서도 다윗의 왕위는 계승되어져야 되는 겁니까? 이런 몹쓸 인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쳤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그것을 말씀하셔. 지난 시간 뭐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배 똑바로 드려라, 너네 그따위로 신앙생활 할래, 끊임없이 혼내고 이 악을 막 드러나셨던 이유가 뭐냐? 오늘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요. 5절이요. 5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사울이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하나님이 채찍으로 들어 쓰시는 두 나라가 아하스 왕을 공격합니다. 아람의 왕 르신, 이스라엘은 당시 베가가 왕이었는데 이 르신과 베가가 연합하여서 아하스를 무찌르려고 여기에 쳐들어오는데, 여기는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하고 말았습니다만
이 사건을 그대로 정리해 놓은 역대하 28장으로 가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28장 5절 이하의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여러분, 그냥 전쟁이 그렇게 한 줄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하셨다고죠. 이게 그냥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둘이 마음을 합해서 온 게 아니라 오늘 역대하에서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하스 정신 차리라고 막대기를 들었는데 그게 아람 왕이고 북이스라엘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와가지고 다메섹으로 사람들을 잡아갖고 쳐서 크게 살육하는데 하루에 몇 명을 죽였냐면 6절로 가보실까요? 6절. 예,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여요. 용사 12만 명. 이 당시에 인구가 그렇게 많았던 시절이 아니거든요. 남유다의 용사 12만 명을 죽여요. 그걸로 끝이 났을까요? 아니요. 7절로 가보니까 왕의 아들도 죽이고 국내 대신, 총리 대신이 다 죽어요. 그리고 8절 같이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러니까 12만은 죽어요. 20만 명은 사로잡혀가요. 그리고 바로 앞에 아까 다메섹으로 끌고 간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신학자들이 약 50만 명이 이 당시에 이 전쟁으로 인한 남유다가 초토화돼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회개할 법하지 않아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제가 인신제사만큼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하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하스, 야, 이 사람 참.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전쟁이 무참하게 완전히 KO패죠. KO패 당했는데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5절 말씀 목사님 보여주실래요? 그 5절 말씀에는 누가 이겼다고 그래요? 연합국인 르신과 베가가 이겼대요? 아하스가 이겼대요? 아하스가. 여러분, 저렇게 두 나라가 와서 50만 명이나 죽이고 잡아가고 막 그랬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 아하스가 이겼다. 하나님이 저들이 아하스를 능히 이기지 못하게 하셨다. 이게 뭔 말일까요 도대체? KO패 당했는 우리가 분명히 보잖아요. 졌어요. 저들이 이겼어요. 다 죽었는데 뭐. 그런데 성경은 아하스가 이겼대. 이게 뭔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하스를 끝까지 지켜냈다는 거예요. 끊어질 듯 그 타는 초 바람 앞에 풍전등화처럼 꺼질 듯 하는데 하나님은 그 꺼질 듯한 그 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또 아하스를 통하여서 다윗의 왕좌를 이어가신다. 그래서 능히 이기지 못했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두 나라를 들어서 때리시는 것은 죽이시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계속 강조하듯이 이 열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은 죄 끊임없이 악이 그렇게 온 나라를 뒤덮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책이 열왕기하다.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여러분, 죄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악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요? 죄보다 악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이걸 헤세드라고 그러죠. 자비하신 예수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씻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아무리 악하더라도.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아하스가 능히 이기지 못하게 하셔서 내가 살아있네? 나로 하여금 하나님 다윗의 그 왕좌를 계속 이어가게 하시네? 그리고 이제라도 하나님께 항복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7절 말씀 물어가 볼까요?
아하스는 어떻게 했다고요? 같이 읽습니다. 아하스가 아스루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하나님한테 가야지. 누구한테 가요? 아수르. 당시에 이 중동의 패권이 이제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가 조금씩 그 지경을 넓혀가면서 강대국으로 막 부흥할 때, 아수르는 그러느라고 이 이스라엘 이 작은 땅덩어리엔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요, 나를 구원하소서. 이 바람에 그래 그러고 와서 이제 이때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오면서 바로 다음 장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는 여기 관심도 없었는데 아하스가 끌어들여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어지는 일이 이 아하스의 이 일로 인하여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하스가 저지른 죄가 다 나쁘지만 몰렉에게 인신 제사를 드린 것보다 더 나쁜 죄가 뭐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의지할 다른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돈, 권력, 다 나를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은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께 가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가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다가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 열 지파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어지는 일이 곧 닥쳐온다. 이것이 아하스가 저지른 최고의 죄악이에요. 하나님께 가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에게 가는가? 오늘 또 내 삶과 우리의 자녀손들의 삶 속에서 나는 내 시간과 내게 주어진 건강과 내게 주어진 물질을 누구를 위하여 쓰고 있는가? 하나님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한날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 밖에는 나를 구원하실 리가 없습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이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같은 기도 제목을 갖고 먼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갖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폐회하십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전심으로 드려지는 수요 저녁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신 우리 김 목사님을 위해서 은혜 받을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면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좀 손해가 돼도 약속을 끝까지 지켜가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예배 때마다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 비전이죠. 교회를 낳고 키워가는 선교 공동체가 되어지길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 후배가 우크라이나 선교사로 전쟁 때 거기 있지 못하고 들어와서 금방 나갈 줄 알았는데요, 벌써 4년째 못 들어가고 이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방황하면서 다녀요. 전쟁 좀 끝나서 다시 우크라이나에 가서 그 현지에서 선교하고 싶다고 저한테 잊을만 하면 문자 보내고 잊을만 하면 문자 보내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전쟁이 종식되게 해주셔서 다시 선교사들이 들어가 선교하는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시간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건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인근의 불우이웃들을 구제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늘 기도하죠. 선교사님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오늘 또 기도합니다. 최찬혁 성도님, 그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기를 위해서 통증이 사라지고 마지막 인간의 존엄성을 빼앗기지 않고 생을 이어갈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기도 제목 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